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볼 때 뭐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가정에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를 어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해결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제는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중풍병자입니다. 삶이 이제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죠. 마비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다른 사람이 그 몸을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이불 그 한 평 정도 되는 이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이 낫는 것이죠. 그 삶에 묶이고 마비된 것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도와줘서 내 귀퉁이를 잡고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고 마음이 이제 요동치셨는데, 그러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중풍병자로 4명이 이렇게 그가 깔고 있는 거 가지고 데리고 왔으니까 무엇을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중풍병 낫겠다라고,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 건강해라라고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이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중풍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원하는 것 주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분명히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중풍병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서기관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7절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죽을 수 있는 죄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자기가 뭔데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 죄를 사한다라는 그 얘기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뭔데 사람이면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사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도 알고 있죠. 죄란 하나님이 사할 수 있는 건데, 즉 죄는 인간과의 문제가, 인간한테 죄를 범했어도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그 파급과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나오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절대적인. 이들도 죄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죄를 사한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정확한 초점을 짚어내고 있죠. 그들은 믿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바라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어쩌면은 중풍병에서,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에서 이제 결국에는 낫게 되는데 어쩌면은 중풍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돌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돼요.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중풍병 낫는 게 쉽습니까? 이 사람한테 죄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게 쉽죠. 왜요? 어차피 드러나지 않으니까. 말로 끝일 수 있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죠. 어느 게 쉽겠다라고 하니까 죄사함 받는다고 쉬운데 반대로 어느 게 어렵습니까? 중풍병이 낫는 게 어려워요? 죄 용서받는 게 어려워요? 중풍병 낫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중풍병 죄사함이 쉽다, 죄사함 받는 게 쉬우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것은 중풍병 낫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지. 죄사함이야 누구나 하죠. 왜냐 이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도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이후에 효험이나 아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인간과 세상과의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다.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중풍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데 죄사함 받아서 여러분 뭐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인 것 같으냐? 중풍병이냐? 죄냐?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처음으로 제가 질문했던 거 얘기하죠. 불신자들을 보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 낫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매일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느 것이 중대하고 시급한가? 중풍병 낫는 건가? 마찬 그거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것이 있다. 그거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모든 불행과 저주와 너희들이 겪는 고통에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다. 그 사망의 뿌리가 뭐냐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중풍병에서 놓게 치유해 주시는가? 인자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좀 줄여주. 갑자기 커지는데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중풍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까 서기관들이 자기가 뭐길래 하나님 외에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저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 결국엔 그들의 초점을 옮겨가는 거죠. 무엇에서 옮겨가나? 중풍병에서 죄의 문제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적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는 안 낫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질병과 같은 것도 주실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몰고 가시고자 하는 지점은 어디냐 하면은 너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기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거 없었어도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이 낫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고자 하는 것은 병 고치러 온 것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병든 사람한테 병이 가장 힘들고 시급한 거지. 저 안 아파서 저거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모든 것에 여러분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무슨 문제예요. 몸이 썩어가서 영원한
저주로 이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다. 그건 궁극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여러분 죄는 땅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즉 이 땅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질병과 현실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감각이 없어져서 중풍병 낫는 게 훨씬 지금 중대한 것이고 죄사함 받는 거 훨씬 쉬운 거 아니야. 우리가 말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가? 중풍병이 나와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 상 가지고 네 입을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 이 사람이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놀라서 춤추면서 아마 뛰어만 나가면서 나갔겠죠. 여러분 단순히 중풍병이 나와서 그랬을까요? 그럼 중풍병 나와서 이제 구걸도 못해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뭐 직업 훈련을 했겠어요. 이제 삶이 막막한 거래.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이제 초점을 잘못 맞춰서 이제 가면은 어디에 묻히냐. 중풍병이 낫고 나병이 낫고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대단히 무의미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정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지루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고, 즉 이 감격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죄사함 받은 것이 기쁜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죽어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삶의 문제는 중풍병 낫는 게, 중풍병 낫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나한테 그거 달라니까 무슨 죄사함, 그런 거,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내가 엄청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죄악을 범했고 생각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 가지고 범하는 죄도 죄예요.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가늠한 거나 실제로 가늠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는 실제로 범한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효력을 여전히 우리들한테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고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느냐라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시편에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떤 거예요? 그는 왕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죄사함의 은총과 죄사함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단순히 지옥을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안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확 올라가서 그게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세요. 공부 그런 거 다 사라져요. 건강한 게 소원이에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한 5살까지 정도 이 소원을 가지고 있네요, 부모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생기죠. 근데 아프면 그런 생각 들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란 거, 아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리고요, 가출하고 막 부모님 속썩이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자녀를 먼저 앞서 보냈어요. 무슨 얘기 아니냐? 가출해도 속썩여도 있는 게
그렇게 뭐 더 그러면 계속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비교 우위로 뭐 감사해야 되나?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계속 되어진, 나에게는 중풍병이 나는 기적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 삶에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비교될 수 없는 죄사함과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군요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얘기해요? 도를 말씀하세요. 길을 얘기를 하세요. 무슨 길? 예수님 말고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다. 너가 너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도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사함을, 용서를 깨끗하게 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식량과 물질을 쫓을 때 여러분 식량이 채워지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그거는 일명 라이스 종교라고 그랬어요. 쌀 나눠주다가 쌀이 경제가 우리나라로 그랬죠. 우리나라가 같이 그렇게 갔는데 막 경제적인 예수님 믿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부지런해지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게 단순히 먹고 사는 거였는데 예수 안 믿으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병이 나으려고 예수 믿었어요? 병 나와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병원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런 거 아니고 내 삶에 가장 치명적이고 여전히 지금도 치명적인 유혹과 그 공격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다해 예수님 말고는 내 삶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풀어낼 사람은 분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도로 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이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감격이 없어진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내 삶이 수준이 내 영혼이 이쪽에 있는데 밑에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냉철한 지식과 비판력과 지식과 뭐 엄청난 타고난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격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뭔가 막 눈에 들어오고 막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저도 아직도 20대 같은데 웬걸요.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좀 있으면 은퇴할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인생이 진짜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 힘써 생명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또 해결이 될 것이고 놀랍게 그거 따라가다 보면 중풍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